4월 13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8장 11절에서 15절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거짓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28장 16절에서 20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들이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꾸며서 지금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큐티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큐티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웃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속이는 자로 몰아갔습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자로 그들이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웃기게도 자기들이 지금 거짓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진짜 속이는 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단락에 중점을 두고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선교단체는 굉장히 강력한 헌신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이 선교단체를 강력한 제자 공동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이 제자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역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우리는 선교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역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교회 현실을 모른 채 너무 이상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마지막은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주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가 주동사이고 나머지 동사는 이 주동사를 꾸미는 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 긍휼의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첫째도 제자 공동체라고 했고 둘째도 제자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첫 번째 이 대지를 말씀드릴 때는 교회는 제자 공동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는 일부러 뒤에 강조점을 두어서 교회는 제자 공동체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아무래도 그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동체성을 크게 상실한 것 같습니다. 혼밥족이 유행을 함에 따라 교회에서도 혼신족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혼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족속, 혼자 신앙생활하는 부류를 혼신족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한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 나가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교회의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떠났을까, 이런 마음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공동체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과 또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유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보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적인 동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속이는 자라고 여기고 이 부활의 소식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세상 도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100명 중에 99명이 거짓을 말하는데 나 혼자 진실을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넓은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좁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리고 제자 공동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또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 외롭고 좁은 길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짓과 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따라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